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다같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제 마지막 129번째 문답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1번 첫 번째 문답부터 129번째 문답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늘 또 새롭게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리 문답 129번째 문답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멘이라는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아멘은 그것은 진실로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뜻이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향한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된 계획은 내 생각들과 상관없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다 하는 아멘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의 아멘은 능력이고 찬송이고 바로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우리들의 입술도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열릴 수 있는 지혜와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늘그림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목요일 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에서 전해진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또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이 씁쓸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여시는 길들이 누군가에게는 복이고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는 그런 길들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모든 길들은 자녀에게 우리 눈에 양지로 보이던 또 음지로 보이던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신 이 길, 열려있는 길에 이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길을 열기도 하시고 또 닫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꼭 힘쓰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40일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 직접 세세하게 전해 들은 내용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모세는 거기까지 올라가서 40일간을 주야로 고생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더 대단하고 우리가 더 복을 받는 거죠. 섬기는 자들은 정말 섬기는 겁니다.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가까이서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그 동일한 은혜와 복을 전달하시기 위한 종으로서 부르시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보다 대단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내시고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는데 이제 비로소 너희들이 이제 뭘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 지시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재료와 이런 모양, 또 방법, 형식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면서 이 안에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지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같이 조립식 만들듯이 아이들과 자녀들과 만들면서 뭔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는 오늘의 이 명령은 정말 감격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죠. 물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뭐 따로 있지 않지만 굳이 사람들 사이에 성막을 지으라 하는 건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뜻이고 너희들과 함께 지내기를 결정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격적인 겁니다.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이제 머물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생각해 보시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살게 되시는 이 일을 내가 정말 원하는가? 아니면 그걸 피곤하게 여기고 원치 않는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좀 편하게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나는 훨씬 원하는 사람들인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와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꼭 짚어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오셔서 항상 함께 사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끄시는 것을 원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장부터 이제 출애굽기 끝나는 40장까지 이 내용들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무엇으로 지으라고 하셨는지, 또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성막을 완성해 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고, 또 마지막 40장의 이제 마무리는 시내산에 드리워졌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위엄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한 성막 위로 그 구름이 옮겨지는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걸 기록하면서 레위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신 그 후에 이제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질 것인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기록인데,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은 오늘 출애굽기가 얘기하는 이 성막이 있어야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누구랑 교제를 합니까? 누구랑 사귐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성막을 완성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명한 이 성막을 완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거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하는데 필요한 제사법도 필요 없는 겁니다. 레위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말하는 예배하는 삶, 이것이 시작되려면
출애굽기가 말하는 영접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분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출애굽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고 있지만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은혜로 찾아오셨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건져주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출애굽기 13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백성,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광야 훈련을 통한 이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들,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서 어떤 원칙을 따라서 어떤 계약을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어제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사귐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교제하는 삶을 원하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성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그 성막을 준비하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오늘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막을 보면, 밖에서 보면 직사각형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벽은 기둥들을 세워놓고 하얀 세마포 천으로 둘러싼 벽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그 안에를 전혀 볼 수 없는 거죠.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막의 모습은 흰 세마포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밖에 없습니다. 이 세마포 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외부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는 모든 믿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저게 뭐지? 저게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첫 번째 통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성막 겉을 둘러싸고 있는 흰 세마포천 벽은 바로 그러한 성도의 선하고 빛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처음 발견하게 하는 통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세마포천, 그 희리 흰 천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겉에서 흰 것을 아무리 봐야 소용없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치를 발견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제물을 가져와 피를 흘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대제사장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니지만 평생을 그 성막 밖에 서서 야, 세마포 천이 희네, 때가 탔네, 이런 소리만 하고 이방인애들만 한 번씩 들어가서 휙휙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하고 바닥만 쓸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막, 이 성막을 보면요, 이 위치, 그 물건, 그 재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 자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의 통로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분도 아니고 또 뭔가가 부족해서
원치도 않는 자들의 헌신과 물질과 그 마음들을 강탈하시는, 뺏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스스로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것을 받으라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서로 경쟁을 시켜서 돈을 모으거나 그런 헌신을 요구해서 세워지는 곳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단 몇 사람의 즐겨내는 물질을 통해서도 세워질 수 있고, 교회는 정말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을 통해서 충분하다는 거죠. 마음도 없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자들의 헌신과 능력을 쥐어짜서 조직을 구성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도 그만큼의 분량만큼 섬기면 하나님이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러한 명령을 듣고 당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고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는지 우리 뒤에 있는 출애굽기 36장의 내용을 잠깐 끌어와서 보면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것을 받으라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3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달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가져오니까 일도 지연되고 쌓아둘 곳도 없고 사실 이게 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 7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명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성막에 쓸 재료들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싼 순서대로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금, 은, 놋, 실도 가장 비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런 순서들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이 앞에 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면 뒤에 것은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도 제사법을 소개할 때에 번제를 가장 먼저 설명합니다. 번제를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번제는 여러분 어느 정도를 드리고 어느 정도는 제사장이 갖고 이런 제사가 아니라 전부를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의 시작은 나 자신을 전부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헌신 위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제사법도 가장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번제의 정신이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 재료로 가져오라는 재료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였는데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진귀한 것들인데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그들의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종되었던 자들을 종으로 부리다가 자유케 할 때 맨손으로 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후히 주어서 보내라 하는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풀어줄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있는 애굽인들의 각종 진귀하고 또 귀한 것들을 다 들고 은혜로 받아서 나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막에서 어디서 해달의 가죽을 구합니까? 근데 이미 그것들은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갖고 나왔겠죠. 누가 여기에서 애굽에서 광야를 걸으면서 무슨 청색옷, 자색옷을 입고 걸어 다니겠습니까? 누가 금목걸이, 은목걸이를 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귀하니까 언젠가 쓰겠지 하고 다 바리바리 싸갖고 나왔겠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걷는 내내 쓸 일도 없이 그걸 짊어지고만 다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실 그런 귀한 것을 주셨던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막을 짓는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부 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소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기쁘게 사용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의 전부를, 너의 가장 귀한 것들을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라.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을 즐거워하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형제자매 된 자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고 그들의 필요가 공급된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어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만큼 막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그 보여지는 헌신에만 속으시는 분이 또한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을 속여서 강간했던 그 세겜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식들이 사용했던 게 할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그들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하고나 결혼시킬 수 없으니까 네가 만약에 우리 여동생을 아내로 맡고 싶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라. 이걸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여질 때는 세겜 사람들도 그럼 좋다 하고 할례를 받기로 했는데 누가 보면 딸 시집 보내면서, 여동생 시집 보내면서 한 마을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의식과도 같고, 또 딸이 그런 일을,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오빠들이 그래도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라고 먼저 요구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에 세겜 사람들과 야곱의 자식들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은 뭐였습니까? 겉으로는 할례라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번제로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의식이지만 이 야곱의 자식들의 속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이 세겜 사람들은 저 여자를 얻겠다는 탐욕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보여지는 순종과 헌신이 대단하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고 내 수치, 내 명예를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다니고 말씀도 읽고 믿는 사람인 척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들도 겸하여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섬기지 않는 것이 성경이 그토록 지적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헌신이 우리들의 눈에는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보여지는 것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성막을 위하여 가지고 나오는 자들의 그 중심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쁨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금과 은과 놋 이런 식으로 귀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금이 귀하고 하나님한테는 하는 놋은 안 귀한 겁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가치인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금을 팔아서 쓰실 분도 아니고, 그죠? 이처럼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순서들은 지극히 인간들이 정한 가치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정한 그 가치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표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고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도 성도들 간에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허락하시는 자리와 기회들의 그 다른 모습들을 따라서 어떤 자들은 자기가 높다고 착각해서 경거망동하기 시작하고, 어떤 자들은 낮은 곳으로 스스로 여겨서 내가 밀려났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낙심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이런 세속적인 일들을, 분쟁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금과 은과 놋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극히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도구 삼아서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지, 그런 것이 실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시작에도 얘기했지만 모세를 가까이 오게 했다고 모세가 모든 백성보다 더 탁월하고 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몇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는 화이트 칼라고 누구는 블루 칼라냐 하는 식의 논쟁이 일어나고, 누구는 힘든 일하고 누구는 어려운 일 하냐, 누구는 눈에 띄는 일하고 누구는 인정받는 일하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일 한다 라는 걸 가지고 서운해하고 분쟁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관계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서 높아 보이는 자리에 부르시던, 천해 보이는 자리에 부르시던,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을 써주시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만을 원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귀한 자식의 마음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에 나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든지 네 맘대로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죠? 하나님은 법을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법과 지침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25장 40절, 내일 읽게 된 본문인데요. 25장의 마지막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 내가 보여준 그 양식대로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레위기 8장에서 대제사장으로 위임식까지 했던 아론과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고 난 그 남은 재에서 꺼낸 불씨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명한 불씨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가 아무 데서나 붙여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명하지 않은 불씨,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과 우사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명하시는 대로 그 법궤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이 있고 분명한 말씀이 있고 분명한 지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경거망동하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기준과 가치와 때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예배가 이제 시작돼야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뻐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반응하시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 예배, 이게 시작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출애굽기가 말하는 성막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16절을 보면 아주 감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레위기가 출애굽기가 그렇게 끝나고 레위기가 이런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준행하여서 세운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관계가 시작됐죠. 여러분 사귐이 시작됐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부르셔서 그에게 말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분이 머무시는 성막으로 여러분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은 주인이 교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뜻을 들으러 나아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회중 중심에 있는 곳이죠. 성막을 완성했다라는 말은 주인이 교체되었다는 말이고 나를 상실했다는 말이고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주인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완성한 백성들, 성막을 지은 그렇게 영접한 사람들의 주어진 일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같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올라서 움직이면 따라서 걷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예수 믿고 뭐 하실 겁니까? 물어보면 아니 종들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오늘은 저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는 걸 물으면서 따라 걷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성막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나와 함께 사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 맞습니까? 그거면 됩니까? 성막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성막을 기쁘게 지은 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꼭 좀 참지만 한계를 넘으면 폭발해 버립니다. 가나안 가게 해준다며 왜 이러는 거냐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가 뭡니까? 성막은 가나안에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성막이 가나안입니다. 성막이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인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뒤에서 이제 곧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넌덜머리가 나셔서 이 백성들에게 그래 그러면 가나안 땅 줄 테니까 들어가 난 안 간다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라. 근데 나는 너랑 안 간다. 그때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고 모든 장신구를 다 제하고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가나안이지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에 못 가면 어떻습니까? 광야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거기가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 거죠. 이미 가나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는 거죠.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꾹 참는 게 이제 눈물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방문 걸어 잠그고 나 혼자 살려고 천국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천국은 우리가 곧 들어가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주변에 선포되기 시작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면서 동시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이제 나가실 때 그 성전에 엄청난 돌과 건물들을 예수님께 자랑스러워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거 봅니까? 이 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너는 이 건물을 보느냐? 이거 다 없어질 거다. 예수님이 떠나는데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가시는데 그게 어떻게 성전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진귀하고 값진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주 까다로운 조건과 명령들을 따라서 이 성막을 완성하라 라는 사명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따라서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서 살 때 만나게 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이 능히 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왜 있는 거죠? 만일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아직 이루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애들도 더 커야 되고 애들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손주들도 있고 이러니까 아직 뭔가 내가 하나님께 얻어야 될 게 있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충만히 거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분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기쁘지 못하다면 이제 성도들에게 더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죄의 유혹만 기다릴 뿐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겁니다. 근데 내가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말고 그것으로는 만족함이 없고 다른 거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제 유혹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죠. 너 나를 정말 원하냐? 내가 너랑 같이 있기를 원하냐? 너 정말 내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랑 함께 사는 것을 원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물어보고 네 원합니다 하고 그 어떤 진귀한 것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쁘게 들고 나오는 자들의 그것을 통하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그럼요 하나님 원합니다. 어떤 걸 요구하셔도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는 더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건 나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린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생명이 들어온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처럼 순종이 없는 예배, 이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우사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을 무시하는 예배, 이것도 무의미하는 거죠. 사울 왕처럼 사무엘이 뻔히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하니까 제사장을 뒤로 제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예배, 이것도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고 또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가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누차 얘기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방법으로 드려야만 그게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기뻐하고 그걸 위해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이 부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 눈을 열어주사 생명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넘치는 나를 향한 그 선한 사랑을 보게 하여 주사 오직 당신과 살기를 원하게 하시고 당신만 따르기를 원한다는 이 구원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함께 살기를 열망하는 이 귀한 생명의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사 기쁜 마음으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또 날마다 내게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든 교우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또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며 새로운 생명과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가장 적절한 은혜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즐거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